안녕하세요. 출애굽기 성경 공부 시간 다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6장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성경 출애굽기 36장을 찾으시고요. 드라마 바이블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6장입니다. 제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수디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 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36장의 이야기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는 이미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하신 그 모형을 따라서 백성들이 드린 예물로 성전을 직접 건축하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한 것과의 조금의 차이점은요, 그 중요도에 따라서 법궤, 성막, 안에 쓰는 물품, 그리고 성막 순서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에서부터 밖으로 진행되는 순서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이 만드는 진행 방향은 바로 밖에서 안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막을 먼저 만들고, 그리고 법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에 쓰이는 물품들을 만드는 순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에서 브라셀과 오홀리압과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총명함과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그 물건들을 이제 만들어감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전제 조건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은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또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지혜, 즉 능력을 부여받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요. 능력은 있지만, 지혜는 있지만, 그리고 기술과 은사는 가졌지만 또 자원하는 마음이 없을 경우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또 그 사역을 통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고 또 그 사역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를, 지혜를 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원하는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귀한 사역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2절에서부터 7절까지 이제 성막을 짓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을 위해서 재료를 가져오라 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했을 때 이제 백성들이 많은 물품들을, 예물을 가져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 예물들이 너무나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을 만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게 됩니다. 너무 많이 가져와서 성막을 짓는 사람들이 성막 짓는 일을 멈추고 그 예물들을 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성막에 진척이 되지 않자 이제 모세에게 부탁해서 더 이상 더 많은 예물들, 재료들을 가져올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도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함으로 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 드리는 자세라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궁색한 마음으로,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지 마시고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에 쓰임이 있고 또 넉넉하여 부족함이 없을 만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풍성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이야기는 성막을 이제 짓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통해서 이 성막들의 그림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영상 가운데 사진으로 성막 모형도가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건 전체 그 성막의 모형으로서 번제단과 물두멍, 성막의 뜰, 그리고 성막의 울타리, 성막의 출입문, 그리고 성소, 지성소로 구별되어 있는 그 성막의 모형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고 또 제사 드리는 자들이 예물을 가지고 나와 있는 모습들도 또 보게 되시지요.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지만 자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성막문 앞에 이제 사람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지요. 대부분 이 장소에서 이제 제물을 가져온 자가 제사 드리기 전에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 동물을 잡아서 이제 피를 번제단과 또 번제를 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진행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성소의 모습을 가깝게 보여준 모습이고요. 이 모습들은 나중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포장들을 이렇게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우리가 먼저 출애굽기 25장, 26장 이렇게 공부할 때 살펴보았던 말씀인데요. 그래도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나누는 분들은 처음 보시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사진을 보면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러한 그림들을 보면서 좀 더 성막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8절에서부터 이야기하면 이제 휘장을 만드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제일 먼저 8절에 보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의 무늬를 놓아서 짜으라고 말하지요. 그 폭은 28규빗, 그리고 넓이는 4규빗으로 각 폭에 장단을 갖게 하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말씀 나눈 대로 이 내용은 26장에서 반복한 내용들을 또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그냥 무의미하게 반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그러니까 10폭짜리 앙장 2개를 5폭씩 나누어서 가늘게 꼰 배실, 그 색이 청색, 홍색 실로 무늬를 놓아서 짜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규빗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이 측량하는 때 쓰는 그러한 단어인데요. 이 규빗은 약 45.6cm,
보통의 경우 그냥 45cm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중지 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보통 한 규빗으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28규빗이라 말하면요, 약 12.8m. 그리고 그것이 길이가 되죠. 그리고 너비가 약 4규빗, 그래서 약 1.8m. 이것을 그리고 나서 양쪽에, 한쪽 방향에 50개의 고리를 달고 그 고리에 다른 한쪽에는 금고리를 달아서 이 안에 휘장이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막을 덮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성막을 덮개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른쪽 맨 앞에 살짝 보이는 그 앙장, 이 덮개가 지금 8절에서 말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의 모양을 짜서 만든 앙장의 휘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1덮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라고 되어 있지요. 예,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앞에와 앞에 사진과 그 전체 가운데에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바로 고리를 만들어서 연결해 온 부분이 그 중간 부분에 약간 거무스러운 부분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두 앙장이 서로 휘장이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로 덮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요. 이 14절에 보면 성막을 덮을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으로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가 30규빗, 너비는 4규빗, 11폭의 장단을 같이 하라. 그래서 휘장 5폭은 서로 연결하고 또 6폭을 연결하게 하되 휘장에 연결할 끝폭 가에 그러니까 휘장 끝에 고리를 또 쉬운 게 다르라고 말하고요. 다른 폭의 다른 휘장 쪽에는 이제 갈고리를 또 50개 달아서 서로 연결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 고리는 놋고리와 놋갈고리로 만들어서 연결하라라고 말하지요. 이 염소털로 만든 휘장은요, 두 번째 덮개입니다. 지금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보여드릴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 염소털로 짠 그 폭이 두 번째 덮개입니다. 이 사진에서도 여러분들 중간 부분에 보이면 좀 더 진하게 보이는 검은색의 진한 그림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앙장은요, 염소털로 만들어서 방습 효과가 있었고 흰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신 그 순결함, 그러니까 예수님의 죄 없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2 휘장은요, 모두 11폭. 한쪽은 5폭, 그리고 다른 한쪽은 6폭. 천으로 되어 있어서 총 길이가 30규빗, 그리고 약 13.7m로 두 개의 폭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죠. 한 폭과 또 다른 폭을 연결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포장은요, 앙장은 성막 내부에서 위를 돌아봤을 때 보일 수 있었기 때문에 미관상 것을 고려해서 이제 그룹으로 화려하게 짜 놓은 것이고요.
두 번째 앙장, 즉 휘장은 이 실용성과 견고함을 생각해서 염소털로 만들어 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안에 첫 번째 휘장의 고리와 그리고 갈고리는 금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앙장, 즉 염소털로 만든 고리와 그리고 갈고리는 놋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봤을 때 금 고리를 사용했지만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두 번째 휘장, 이 염소털로 만든 앙장은 놋으로 만들어서 실용성과 견고성을 강조했고 그것을 중점적으로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이제 19절에 보면 짤막짤막하게 나오는데요. 붉게 물든 숫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만들게 됩니다. 다시 그림을 보여드리면요, 세 번째 덮개는 이렇게 붉게 물든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덮개를 만들었지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첫 번째 앙장, 즉 첫 번째 휘장은 20규빗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앙장, 염소털로 만든 그 휘장은 30규빗이어서 크기가 커져서 밖을 덮고 안에 비나 이런 습기로부터의 막음을 하기 위해서 넓게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앙장, 즉 이 붉은색은요,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 앙장, 이 휘장은요,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폭풍과 모래바람, 비와 우박 이런 날씨 속에서 성막 안에 방수 효과도 있고 그리고 성막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수력이 뛰어난 해달 가죽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그림이 바로 이제 네 번째 덮개, 해달의 가죽 덮개입니다. 이렇게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이렇게 휘장을 4개로 덮어서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실로 만든 거였고요. 그것에 하나님의 구름 모양을 만들어서 화려하고 또 거룩함을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는 염소털로 이제 하얀 털로 덮어서 방수 효과와 또 습기를 제거하는 역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양털을 붉게 물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피 흘림에 대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덮었고, 마지막에 네 번째 덮개가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또 많은 방수와 또 날씨로부터의 상함이 없도록 성막을 보호하는 역할로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덮개를 하나씩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덮개 배실이지요. 황색, 홍색, 청색, 자색 실로 그룹의 모양으로 짠 그러한 덮개였고요. 두 번째 염소털로 짠 하얀색의 폭 덮개입니다. 세 번째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이고, 네 번째가 바로 해달의 가죽으로 만든 네 번째 덮개. 이렇게 성막의 표변이 어떻게 덮여지는지가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되지요. 그리고 20절에서부터 34절까지 내용은 이제 성막을, 즉 지성소와 성소를 만드는 그 벽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 조각목을 사용했는데요. 보면 20절에서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을 만들었으니, 그 널판 조각을 각 조각으로
크게 만들지 않고요. 이동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아주 잘라서 10규빗 정도 높이로 만들어서 너비는 1규빗 반 그렇게 만들어서 아주 잘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막의 본체는요, 문은 동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그곳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휘장으로 가리게 되고요. 이 3면만 나무로 널판으로 그것을 고정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널판의 고정은 바로 밑에 은받침으로 만들고 그것을 고정하기 위해서 띠를 이제 성경에서는 띠라고 얘기하는데요. bar 같은 것으로 세워서 나무 건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 성막의 나무는 법궤도 만들고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나무들은 거의 모두 다 이 조각목을 사용했습니다. 이 조각목은요, 썩지 않는 나무 결이고 이 나뭇결이 잘 썩지 않고요. 나뭇결이 뒤틀리지 않아서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도 이 나무를 가져다가 사용했는데 아카시아 나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나무는 주로 사막에서 자랐고요.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의 또 다른 이름이 성경에서는 심딧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 나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립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나무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조각목, 그리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심딧이라고 부르는 나무인데요. 이 나무를 사용해서 주로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데 사용했던 거죠.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 나무는 쉽게 볼 수 있는 나무였고요. 이 나무 외에는 나무 제목으로 쓸만한 나무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 성소의 전체 길이는요, 20규빗, 즉 약 10m가 안 되는 9.12m 정도가 되고요. 폭은 약 10규빗, 그래서 한 4.5m 정도가 되는 그러한 성막의 크기입니다. 높이는 10규빗으로서 약 4.5 높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성소는 이제 길이가 10규빗, 폭이 10규빗, 높이도 10규빗. 이렇게 지성소와 성막 전체의 길이는 합쳐서 30규빗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약 14m 정도가 조금 못 되는 13.68m가 되고요. 폭은 그냥 똑같이 10규빗이고 높이도 10규빗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 문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남쪽과 북쪽과 서쪽에만 벽이 있게 되고요. 남쪽이 바로 길이, 그리고 북쪽이 길이, 뒷면이 그러니까 좁은 폭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에는 약 20개의 널판지와 40개의 은받침으로 이제 벽을 형성하게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개의 널판지가 넓이가 약 1.5규빗으로 68cm 정도 되는 좀 얇은 폭으로 만들어진 것이 다 금으로 쌓여서 사용되게 되지요. 그래서 총 20개의 널판지로 30규빗 정도를 이제 남쪽과 북쪽에 세우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뒷면은 10규빗으로 6개의 널판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2개의 세워진 겹쳐진 널판지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남쪽과 서쪽에 세워진 이 벽과 그리고 이 서쪽에 세워지는 벽이 합쳐지는 부분은 견고함을 닫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 닿는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무게를 감당하고 또 성막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개의 덮판지로 겹쳐서 되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자, 그 그림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요, 성막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앞쪽에 보이는 부분이 남쪽, 그리고 오른쪽으로 보이는 벽이 그 북쪽 벽이고요. 저 뒷면에 보이는 분이 서쪽 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무를 연결하고요. 그 중간중간에 보이는 것들이 고리로, 아까 얘기한 바라고 표현한 부분들이 있죠. 이것들로 나무를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었고, 조금 전에 저 뒤쪽에 보면 모퉁이 널판지 윗부분, 윗골이라고 표현하고 있지요. 바로 이 부분이 전체 성막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무게를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덧붙인 2개로 만든 부분을 연결시켜 놓은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막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10규빗과 20규빗으로 나눠지는 그 부분에 이제 휘장을 둘러서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앞에 막혀 있지 않은 부분에는 또 휘장을 달아서 문으로, 이제 출입문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성막을 만들었던 거죠. 자, 지금까지 물론 빠르게 진행돼서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리실 수도 있었는데요. 성막에 대한 퀴즈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잠깐 시간을 드리고 정답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잘 집중해서 들으셨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성소와 지성소를 합친 전체 성막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 전체를 합친 성막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답은 총 30규빗입니다. 성소가 20규빗, 그리고 지성소가 10규빗, 널판지 20개, 그리고 은받침 40개로 이루어져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그러면 서쪽 폭이지요. 서쪽 성막의 널판은 몇 개가 들어갈까요? 1번 4개, 2번 5개, 3번 6개, 4번 8개. 정답은 4번 8개입니다. 물론 3번도 맞는 말인데요. 6개. 원래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죠. 성막 뒤편, 즉 서쪽에는 6개의 널판과 그리고 2개를 코너에 겹쳐서 2개의 널판지가 겹쳐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6개도 맞는 말이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8개의 널판지가 사용되어진 거죠. 그럼 세 번째는 아주 쉬운데요. 세 번째, 서쪽의 성막 길이는 전체 얼마입니까? 1번 20규빗, 2번 30규빗, 3번 10규빗, 4번 5규빗. 몇 번일까요? 3번 10규빗입니다. 전체가 이 폭은, 성막의 폭은 지성소도 그리고 성소도 다 10규빗으로 동일합니다. 지성소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네 번째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지성소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1번 10규빗, 2번 20규빗, 3번 30규빗, 4번 40규빗. 몇 번인 것 같습니까? 잘 들으셨으면 금방 아실 수 있는데요. 답은 1번 10규빗입니다. 지성소는 길이도 10규빗, 폭도 10규빗, 그리고 높이도 10규빗. 모두 동일한 크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소의 크기는 얼마가 될까요? 이건 주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체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전체 길이에서 조금 전에 네 번째 질문의 답인 10규빗, 그쵸? 그것을 빼면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모르시겠습니까? 성소의 크기는, 길이는 20규빗, 폭은 10규빗. 네, 잘 맞히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의 크기를 쉽게 기억하게 되고요. 그리고 휘장 4개가 있는 휘장만 기억하면 성소의 모습, 이 성막의 모습을 그리는데 어려움이 없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성막 덮개 그림만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가 쉽겠죠? 첫 번째 덮개, 배실로 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짜서 그룹의 모양으로 만든 첫 번째 덮개. 두 번째 덮개는 하얀 염소털로 만든 덮개. 첫 번째 덮개보다 조금 더 큰 덮개라는 것. 자, 그리고 세 번째 덮개는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리고 마지막 세 달의 가죽으로 만든 덮개. 그리고 전체 성막의 크기는 30규빗, 길이가 폭이 10규빗. 그래서 성소는 20규빗의 길이와 폭은 10규빗이고 지성소는 10규빗의 폭과 10규빗의 길이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이 성막을 만든 나무는 모두 조각목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 성막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언제든지 그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35절과 38절의 부분은요, 다시 한번 휘장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휘장은요, 아까 위에를 덮었던 휘장과는 다른 이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지성소 입구에 치기 위한 휘장, 그리고 성소에 들어오는 문 앞을 막기 위한 휘장으로 그 휘장을 만들기 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의 꼰 배실로 그룹의 모양을 만들어서 금 갈고리로 금 기둥에 은을 부어서 받침을 만들어 세우고 그것을 문에 달아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휘장으로 사용하게 됐던 거죠.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운 목적은요, 세속적이고 악한 것이 함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올 수 없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이 구별되고 또 보존되기 위해서 이렇게 휘장을 쳤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휘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시기 전에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의미는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내용이 바로 성막에 관한, 성막을 어떻게 지었고 성막의 내부는 어떻고 무엇으로 만들었으며 어떤 휘장과 어떤 기둥을 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이 시간 찾아뵐 때까지 건강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또 소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